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능력은 삶을 회복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영화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엘리야죠. 엘리야 혼자서 850명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850대 1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정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를 비롯해서 아스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 합해서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당연히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듣는다고 한다면 850명과 1명 과연 싸움이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엘리야의 힘이, 능력이, 권능이 센 것은 아니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낙심하고 때로는 아주 풀이 죽어 있고 아주 우리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엘리야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와 우리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으니까 같이 내보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엘리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도 그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위대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짧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능력을 받은, 권세받은, 힘있고 능력있게 모든 일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왔던 한 주간이었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것이에요. 사실 답은 뻔합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이기려고 하다가 지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만 있으면, 우리 권능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우뚝하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영적인 그런 능력자였던 엘리야의 사건,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영적인 능력을 다시금 되살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실 우리도 위대한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구냐? 100% 헌신했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엘리야, 이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그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시대, 그 당시에 정말로 혼자서 아주 광야에 서서 홀로 비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그런 고독한 영웅과 같은 모습이었죠. 가톨릭의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이러한 것을 향해서 용기 있게 외쳤던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공격을 받다 보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아주 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과 대항을 하다 보니까 낭망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실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옆에서 그의 아내가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하루는 루터가 실망을 해서 낙심하면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그의 아내가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집안에 누가 죽었나요? 왜 당신은 지금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아내가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루터는 그 아내의 지혜로운 그런 권면과 지혜로운 그런 충고에 다시금 힘을 내서 그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것 주신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내 방법이요, 내 경험이요, 내 어떤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달려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일터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내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풍성하여지고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변화된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불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네가 가서 모든 성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내 자신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결단을 하고 나갈 때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모든 삶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내 신앙생활에 무너진 그러한 이 성벽은 누가 세울 것이냐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요 내 방법이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에 큰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우상인 바알 선지자를 비롯해서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이 850명과 대결한 것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 우상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는 자기 몸에 피까지 내면서 상처를 아주 내면서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재물을 놓고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재물에 나무에 그 옆에 도랑까지 팠는데 그 도랑까지 다 물이 가득가득 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과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 1950년대에 발표된 그 마라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심폐 기능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2시간 10분이라는 것이에요. 2시간 10분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보다 더 빨리 뛰면 사람의 심장이 파열된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세계 기록 신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2시간 1분 09초. 2022년 9월 25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케냐 선수 엘리오드 킵초게가 세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높이 뛰기도 마찬가지예요. 2m 이상은 사람이 도저히 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세계 기록은 바로 한국 선수입니다. 우상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2m 33cm예요. 한계라고 얘기했지만 그 한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특별한 곳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기록을 정말로 갱신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갖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과 신앙의 믿음의 길을 이제 올바로 걸어가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저 기도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한번 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죠.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과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 정말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의미만 제대로 찾으면요. 이 뜻만 제대로 찾으면요. 잘 먹지 못해도, 잘 입지 못해도, 잘 자지 못해도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입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의미만 제대로 찾으면, 그 뜻만 제대로 찾으면 잘 먹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왜? 내 삶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찾게 되고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회복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잘 먹어야, 잘 입어야, 모든 것이 풍요로워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가정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찾는다면 거기서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능력을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850명이지만 나 혼자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싸움이었지만은 생명을 걸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능력을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달려나간 것입니다. 아니 850명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850만 명이라도 아마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있는 그런 삶을 내 모든 삶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정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